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이번 주간은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제 부활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이제 그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치론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말씀까지 같이 나누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금요 예배가 중단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인데, 앞에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성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고통 중에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모습을, 그 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네 번째 말씀과 좀 비슷한 그런 분위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이어서 다섯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모습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먼 것 같은, 괜히 연약하고 또 나약하고 또 실패자 같고 또 이렇게 측은해 보이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그런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의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 보이는 것 같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하게 연약한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길이 아니라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그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그냥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나는 그냥
고난당하지 않고 인간의 밑바닥 하나까지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위험 없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고 이것은 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든지 다 순종해서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고 또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조롱할 때 화를 내시면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노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노하시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걸 보고 막 이렇게 수군대자 그들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분노도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고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고프신 모습도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찾으시면서 나사로를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질 수 있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거죠. 어떻게 하면 그 연약하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셨던 그 연약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나 나와요. 그 열쇠가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의인의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병도 낫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의 기도의 배경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나갈 것인가?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간구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패하고 환경에 이렇게 짓눌려 있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고 되살아날 때 이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운가,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나, 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갈 때에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네. 믿음의 기도로 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천재지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대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회복되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 물을 이미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능력을 다 잃으셔서 그런가요? 구약에서는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그렇게 초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 내가 목마르다 물이 다 떨어졌다 그러신 건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목말라 하시는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목마름 때문에 고통당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심으로 우리는 치유함을 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누리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신비를 베드로가 깨달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나? 제자들도 다 도망할 만한 그런 위험에 그 고통에 십자가를 왜 당하셨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고통의 외침은 바로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고통을 치료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땅 가운데서 좀 이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좀 되게 하면 어떻겠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하는 그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를 하고 그 신실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열매, 바울의 면류관, 바울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이 되도록, 면류관은 뭐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2장 5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삶 가운데서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신앙의 삶,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그렇게 섬기고 우리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그랬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누구에게든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조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안에 놀랍게 회복되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나갈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은혜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대신 아프셨어요. 이제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좀 기뻐하시는 삶을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회복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이 코로나19가 이 땅 가운데서 모두 떠나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선포되기를,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그 십자가의 5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그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그런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명 앞에 우리가 조금도 우리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기도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셔서 능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온통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역사해 나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 현장에 임하게 되는 그런 증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